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인 그런 접근에서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차곡차곡 하나씩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신앙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그런 한 가지 신앙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듣고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상황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지식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체험에 관한 요소가 너무나도 아득한 옛날 시대의 그런 어떤 현상들, 사건들처럼 아련해지고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가는 현상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 번씩 거듭거듭 이렇게 좀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진정한 켈빈주의자는 메소디즘적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용어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와닿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파고들어 보신 분들이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냐 또 그런 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리교를 지칭할 때 메소디스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하면은 감리교 교인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원래 이 메소디스트라는 용어는 그런 어떤 교파를 나누는 용어가 아니라 일군의 청교도 집단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 그런 신앙적인 삶의 그런 방식을 어떤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을 메소디스트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공유하는 방식을 메소디즘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진정한 켈빈주의는 메소디즘적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메소디스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올바른 교리, 정통 교리를 사수하는 것, 그것과 아울러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이르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니까 또 지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구나라고 이렇게 좀 오해해서 들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임재의 그런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들은 단순히 정통적인 교리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그 자신들이 지식으로 추구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힘썼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켈빈주의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정말 체험적으로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어떤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오고 은혜 받고 또 목사까지 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지내면서 봐오니까 한국 교회 안에 관념적인 믿음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중생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관념적인 그 믿음에만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심히 피폐하고 메말라 있고 열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열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솔직히 아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런 어떤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혹사당하듯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 열심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 내면의 진정한 열심, 정말 신앙의 빛 가운데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정말 그 어떤 그 은혜를 더욱더 막 사모하고자 하고 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임재 의식 속에서 그 임재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우물을 파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부류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막 한 사람이 몇 부서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런 열심은 있지만,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내면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진정한 신앙의 빛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내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열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피폐해지고 막 원망은 쌓여가고 교회에 대한 회의감에 젖어들고 막 이런 패단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열심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어떤 믿음을, 나는 구원받는 믿음 소유했으니까 더 이상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필요성이 없고 열심을 소유해야 될 그런 어떤 의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매우 드물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켈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이 신학 체계가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오점이 섞여 있을 것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성경에 접근해서 내린 신학 체계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표현한 신학 체계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런 켈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지적인 믿음은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과거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누리던 어떤 신앙의 부분을 심각하게 잃어버렸다, 소멸해버렸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바른 믿음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떤 자기네들이 그 추구하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지식적인 동의 외에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사역의 현장이나 그런 교회들을 오히려 이단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는 진정한 그런 개혁주의자들의 추구가 아닌데 이게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보면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지적으로만 추구하고 그 신앙이 메말라 있고 어떤 비판의식만 강해지는 것이 그들의 훈장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체험을 추구하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먼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고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한 사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특별히 청교도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켈빈주의 신앙에 이렇게 어떤 헌신되어 있던 사람들, 일군의 청교도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정통교리를 고수함과 동시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충만하게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일례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기의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일일이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찾아보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그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그 황홀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그 사건들, 존 웨슬레가 어떤 사역의 실패감에 젖어 있다가 엘더스 게이터가에서 진행되는 어떤 신앙 모임에 찾아가서 로마서 서문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선포되는 그 과정 가운데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받는 믿음이 확증받는 사건들, 그리고 조지 히필드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설교를 더 잊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중간중간에 그런 호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임재, 이 황홀함, 이 느낌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 그런 신앙인들, 목회자들은 어떤
그런 교리를 전하면서도 그냥 지식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교리에 부합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옛 웨일즈의 위대한 설교자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던 로랜드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는 교리를 접하고 자기가 정말 중생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그 교리를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죠.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배가 되었던 체험이 무엇이냐면,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칭의의 깨달음 이후에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그때 자신 안에 주신 그 믿음의 확증, 구원의 확신이 배가 되는 체험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그러한 살아있는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너무나도 그들은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늘 겉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제 인생이 이제 중심이 잡히게 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생의 체험과 아울러 저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중생의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단계까지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가? 바로 그 체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만,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그 믿음이 확증받는 사건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스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체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진정한 켈빈주의자라면 그 약속을, 그 체험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고 바로 켈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체험,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또 얘기하긴 해요. 근데 모든 체험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소디즘적인 우리가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반드시 올바른 교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또 이것을 무한정 체험의 문을 열어두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좀 작정하고 비판하고 싶은데, 우리 나라의 그런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굉장히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들 같은데, 굉장히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질이 낮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참된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봤다, 이런 체험들 얘기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전에 대통령이 그 어떤 세월호 사건 때에 인신공양으로 그 대통령이 아이들을 일부러 죽이면서 바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보고 있으면 한심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환상을 봤다니까, 벌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하고 완전히 사이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종하고 끝까지 그걸 따르고, 또 이 부류를 통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랬다 그래도 오히려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품을 몰고 달려들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데 그따위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또 달려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왜 이런 패단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올바른 정통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고 체험을 추구하게 되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와 몸통이 올바른 순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른 체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통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을 잡아주는 정통교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죄인 사랑하심과 그 긍휼에 대한 그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것, 이 체험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 궁극적인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신앙의 패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사건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정의가 아니라 청교도들의 정의요, 오늘 제가 인용하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폭발적으로 일으키시는 사건,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사람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이지만, 부흥의 본질은 메마른 땅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신앙의 패단들을 극복하려면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일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듯이 켈빈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켈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켈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좀 정리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의 한 소절을 좀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이 무엇인지를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켈빈주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입장의 객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공정할 뿐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켈빈주의의 이 주관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체험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켈빈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연적으로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강조하게 됩니다. 모든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주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켈빈주의는 체험으로 유도되고 체험을 크게 강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이 옛 칼빈주의자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용한 토플레디의 찬송시와 그의 일기에서 이러한 유의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물러가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현대 켈빈주의자들에게 왜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물러가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을 두고 가셨다라는 느낌과 그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라는 느낌 등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켈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찾아오심과 물러가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켈빈주의는 켈빈주의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켈빈주의 하면 특별한 신앙의 그런 일군들만 의미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참된 신앙의 핵심이란 성령의 찾아오심과 물러가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참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모조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메마른 신앙, 상투적인 신앙, 주일 성수 한 번 하고 나면 그 모든 의무를 다한 것 같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도 썩은 동태눈이 되어가지고 사모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라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기쁨도 없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신앙이거나 매우 잠들어 있어서 썩은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찾아오심과 물러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가슴에 심으시고 여러분들 상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그런 진리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고 그 진리가 확증되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맛보며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연합의 임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축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는 사람만이 이 하늘의 생수를 맛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